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신앙이 좋다 또는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들리는 그 소리나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인생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5장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잔치를 벌일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퇴임하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2년 만에 메부에게 살해를 당하고, 메부였던 네리글리살은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스두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며 왕위를 쟁탈하는 일이 이 바벨론 속에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나보디두스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입니다. 24년 동안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피바람이 불었고, 결국 바벨론은 이전의 명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메대 바사 페르시아의 총사령관이었던 고레스에 의해 그 높았던, 그렇게 강성했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당시 바벨론 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 성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각형의 둘레가 90km였습니다. 즉 베리에서 토론토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그 둘레였고, 굉장히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120m나 되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100개의 문은 모두 다 청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성 주위로 우리가 잘 아는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 위에 그렇게 큰 성이 바로 서 있었는데 그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이 쫙 흐르는데 가운데 큰 바벨론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주변으로 하나 흐르고 또 성 가운데로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세 줄기로 흘러서
두 줄기는 성 주변을 감싸고 한 줄기는 바벨론 성 중앙으로 들어가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바벨론 성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이미 충분히 저장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당시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술잔치를 벌리고 아주 난리가 있었던 그 상황에 이미 페르시아의 군대는 그 성을 다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이 벨사살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다니엘 5장입니다. 너무나 강력했고 너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바벨론 성이었었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올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모욕했으며 국민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바벨론 성의 멸망을 다룬 이 다니엘서 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벨사살 왕의 교만과 또 다니엘의 위엄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외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갖고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기보다는 거짓의 영에 의해 내부가 썩고 골마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사모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세속의 물결에 동조하게 하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절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오늘 본문의 그 배경 속에서 다시금 이 본문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1000명이 다 되는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바벨론 성에 대한 부심이 대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침범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라는 표현이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술에 떡이 되어 있었던 벨사살 왕은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술에 만취해 있었던 그 왕이 60년 전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었던 그 은과 금 그릇을 갖고 와서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것도 60년 전에 갖고 왔었던 그 성전에서 갖고 왔던 은그릇과 금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며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궁들과 더불어 그 거룩한 성물에 술을 담아 마셔라, 부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벨사살 왕은 다른 나라도 다 있었을 텐데 굳이 60년 전에 포로로 데려왔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때 그 성전에 있었던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고 취하고자 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벨사살 왕은 모두 다 공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술잔치를 벌여서 그들을 속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받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자신이 믿는 우상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심지어 누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다 라고 대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이 가스라이팅 에펙트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사실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남편이 아내를 계속 속여서 그 아내의 재산을 싹 다 가지고 오고 싶어서 했던 말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가스등을 켜놓고 불을 약하게 켜놓고는 아내가 불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충분하다, 너 어디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안 들리는데 들린다라고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아내가 정신병자인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정신병동에 넣고 아내의 재산을 취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단어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정신학대를 의미합니다. 이 벨사살은 술잔치를 벌이며 대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 누구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었던 것입니다. 1000명을 불러놓고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술 취해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상황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부어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회벽에 글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있는 건물에 있는 벽화나 벽에 보면 그들의 위대함을 나타내주기 위한 그림이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런 벽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나 글이 그려져 있었던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에 놀란 벨사살은 성경 본문에 보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지휘자들을 부릅니다.
누구라도 이 글을 해석하는 이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 자신 다음에 높은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본문 10절에 보면 왕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왕비가 그 왕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세운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총명으로 은밀한 말을 밝히 풀어줄 것입니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 보면 20절에 왕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왕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자 벨사살의 어머니 왕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석회벽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찾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벨사살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그러한 모임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벨사살의 어머니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찾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마련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혼돈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압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귀가 없고 믿음의 눈이 없고 믿음의 관계가 없을 때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사탄은 이간질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로 관계를 깨트립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이간질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것을 막습니다.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하고 질투하게 함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가스라이팅으로 그들은 내부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늘 어렵습니다. 언제나 경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흔들릴 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지 못할 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바뀝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응원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것이지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교묘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자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주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교리를 어지럽게 하며 마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다거나 신구약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사탄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단을 뜻하는 한자어는 달을 이에 끝단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끝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부정합니다. 구세주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도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구세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뭐라 부릅니까? 이단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건강한 교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장난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은 김밥 천국에서 사 먹는 음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미료가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음적인 교회, 성경 중심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때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밥처럼, 어머니의 식탁처럼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보입니다. 우리가 김밥 천국에서 삼시세끼를 사 먹고 나면 주무시기 전에 제가 단언컨대 1.5리터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삼시세끼 이틀 3일만 드셔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1.5리터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thirsty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응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은 1.5리터 물 안 마셔도 잘 잘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합니다. 화장실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가 좋은 나무냐, 뭐가 나쁜 나무냐는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이고 성경 중심적이며 서로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쟁만 있을 뿐입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이단 교회에 다니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이 멍이 듭니다. 복음적인 설교와 말씀 중심과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교회로 성숙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가운데서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 제자반을 통해서 로마서 1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단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 두 번째가 평강, 세 번째가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피스, 샬롬, 에이레네, 바로 그러한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평강과 그 평화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찬 그 희락, 그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 간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며, 그러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샬롬과 우리 입가에 가득 차게 되는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리안 장로교회가 사탄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의 영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함께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함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샘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샘하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마침내 벨사살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아버지는 전투에서 패해서 피신해 있고, 자신은 언제 페르시아의 총사령관이었던 고레스에 의해 죽을지 모르는데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잘 해석해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 달아주고 나 다음으로 높은 관직을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은 그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기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다니엘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단호하게 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오는데, 여기서 메네는 세마다라는 뜻입니다.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쪼개진다, 나눠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달아보셨더니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게 이미 주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술판이 한참 되어져 있는데 이미 페르시아 군은 그 바벨론 성을 흐르고 있었던 강물을 이미 다른 곳으로 다 흐르게 해서 강물의 수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 성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느니 당신들의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 백성들이 문을 열어줘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 벨사살의 목을 따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 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거라고 여겨졌던 큰 성 바벨론을 예로 들면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로 사용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안 무너질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안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외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그 거짓의 영이 불화를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혼란 가운데 있게 하고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모임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셈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바벨론 성처럼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벨사살처럼 가스라이팅하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고 거짓의 영에 현혹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와 말씀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과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셈하실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상을 주님의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하지 못할 바벨론 성을 세우는 것을 삶의 목적 삼지 않게 하시고 셈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바벨론 성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성도들 간에 바른 관계 속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말씀 안에서 평화와 질서와 화목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실 중직자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평화와 질서와 화목을 만들어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